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대도시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래서 대도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대도시는 꼭 이런 것을 옆에 끼고 조성이 되게 됩니다. 뭘까요? 접근하기 좋은 강이나 바다. 교통의 요충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대도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이 요충지인 그 대도시에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세워진 대도시에는 많은 학문도 공급되고 있지만 그 학문이 공급되면서 다양한 즐길거리, 놀거리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온갖 종교가 다 모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모인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많이 보이면 죄의 유혹에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누리게 만듭니다. 다른 데서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오면, 우리 종교를 믿으면, 우리 신을 믿으면 육체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본 골로새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발달된 것이 있었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대도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가면 그곳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2,000명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 도시를 굉장히 발달된 나라, 부흥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골로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에 복음이 뿌려졌는데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이단과 우상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져서 튼튼한 복음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가 깨어질 뻔한 이런 위기도 당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겨진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지 말자. 예수로 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되는 예수를 잘 붙잡은 그들이 너무 이뻐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자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오늘 결론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지역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계속해라. 이 계속하라는 건 뭐냐면 힘써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생명이니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그냥 찬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힘써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교육, 문화, 종교, 예술 각 분야를 사탄이 교묘하게 잠식해서 어느 한 것을 보다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의 성결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는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힘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인상 쓰고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웃으면서 기도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 죽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아서 울면서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간증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감사가 많다. 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나온 2024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야, 그때 큰일 날 뻔했었는데, 야, 그때 일만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지나오고 내가 오늘 이곳에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내가 오늘 살고 있고, 내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오늘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때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감사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눈 감고 받은 복을 새하려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어떤 복을 받았나? 이 12월 한 달에도 내가 어떤 은혜를,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 주여, 내가 너무 기뻐서 기쁨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육신은 잠들지라도 내 영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힘써 기도하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곳에서 전도를 잘하죠? 어떤 곳? 바울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곳에서 전도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곳. 바울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석방시켜 주셔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도 하고 간수들에게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위한 문,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 죄수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있는데 그들하고 만날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주셔야 설교가 진도가 나가겠죠? 제가 오늘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발을 이뻐 보고 싶어서
깔끔하게 입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단골 남자 남자 커트하는 이 샵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막 오픈한 집에를 제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그곳에서만 머리 자르고 있는데 아침 일찍 갔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침 일찍부터 한 분이 머리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분 끝날 때쯤 돼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거기가 아침 일찍부터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 해야 됩니까? 또 누구 있는데 또 그 원장님에게 뭐 복음 전가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커트 전문점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주시면 커트를 해주시면 머리는 제가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개업할 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으면 머리를 감겨드리겠다고. 여러분 이 샴푸 봉사비가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그분이 제가 초창기 왔다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감겨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오시면 그분 깎아줘야 돼서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손님이 오셨는데도 제 머리를 감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오셨는데 제가 이제 양복 입고 갔더니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이제 감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그래서 원장님은 크리스마스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딴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날 건데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방해 안 받고 짧은 순간일지라도 집중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오늘 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명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예수가 구원자시다 라는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의 것을 깨뜨리신 부활까지도 기쁘게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해야 될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자. 이 예수 믿어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죄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 믿으세요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고 듣고 믿고는 그들 사정이고 우리는 저분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나가다가라도 짧게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자,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래요? 지혜로 대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 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명하게 행동해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련하게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현명하게 처신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다니시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만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성도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들의 삶을 감동시켜줘서 복음의 마음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자, 5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사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주랍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게 있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저 행복이 있지? 그 이유가 뭐지? 예수인가?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복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길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이 최고의 복을 소유한 사람의 그 아우라를 세상에 풍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살아온 모든 습관이나 이런 것마저도 지혜롭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는 이렇게 인상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꼬이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을 다닐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과 만나서 지나갈 때 우리 얼굴에서는 그들이 갖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풍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옷도 잘 입고 잘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돌려서 파풍 하고 한다거나 침을 탁 뱉었다거나 코를 푸르떼거나 이상한 행동하고 다녔다거나, 그럼 지나가서 저 사람 뭐야? 더러워. 왜 저래? 인상 왜 저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내가 지금 지나가는 동안에 내 교회가 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똑바로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것도 똑바로 펴가지고 어깨도 펴고 멋있게 걸었습니다. 멋있게 걸었는데 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그 차에서 문이 딱 열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옆에 우리 교회는 아닌 딴 분도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길을 걸어가면서 좀 안 좋게 걸어갔으면 저희 성도님이 문 열고 목사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하죠. 혼자만 했겠지만 옆에 우리 교회는 아닌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멀쩡하고 괜찮게 걸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이야.
뭐 그러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기회가 또 복음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우아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적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습니까? 소금 없어도 맛있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 맛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건강하게 먹어보겠다고요, 제가 이게 저 혼자서만 만들어 먹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을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맛이 왜 이러지? 근데 소금을 더 치면 그러니까 간이 맞아서 그때부터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말을 항상 해,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랍니까?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 가운데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밑에도 적혔지만 감사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 즐거운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냐, 좋은 말만 써서 골라가면서 하냐, 당신은 인생에 힘든 게 없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게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뭐 지옥 같은 데서 죽다가 살아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말도 불신자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가 말할 때 그 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말하게 될 때 그 말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도 되겠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내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질문하는 신앙적인 질문이든 인생의 질문이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말에 적절한 대답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00% 공감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때는 말이 저를 향해서도 거칠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무슨 상담하거나 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의 속뜻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다친 마음, 까칠한 마음, 그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분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아픔이 있지만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로 삽니다. 저에게 감사가 더 많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느 분이 얘기하시면 제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말씀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안 나가면 조 목사가 분명히 삐질 거야,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다 피곤하고 다 힘드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배당에 가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라. 그런 마음 주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대표해서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서 대사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지옥 같은 우리 인생에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힘써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짧은 순간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할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나 대화, 이것이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서 흘러 나와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인생일지라도 참신앙인, 감사로 기도하는 그 참신앙인 한 명 때문에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인도자가 되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했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 속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 자체가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 믿음이 좋아졌죠. 하나님, 내년에는 골로새에 바울이 전한 이 편지의 내용처럼 그런 삶을 더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